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세. 머리에 근육안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께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시니 주께서 아시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21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박근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는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무탈하게 지내게 하셔서 저희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실을 알게 모르게 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지난주보다는 다음 한 주는 또 조금 더 나아진 주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민주주의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뜨거웠던 옛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건강과 축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고생하는 이웃나라들 모두 힘들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좋은시학교의 한 지체로서 섬기는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올해는 꼭 배가운동이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많은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는 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를 말씀으로 되새기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의약성경 845면 정리해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영어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My soul wait only upon God, for my expectation is from Him. Amen.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3월 첫째 주 또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가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2월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춘 3월 3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조금 춥네요. 겨울이 아마 가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계속해서 따뜻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환경일 때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106주년을 맞는 무슨 날이에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10년 이제 한일 합방 이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 이러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또 급기야는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작스러운 서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민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그 서거설이 일본의 독살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퍼지면서 아주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고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이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그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저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여러 지도자들이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고 결국 1919년 3월 1일 이것을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학교 시절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아멘은 아니죠. 이미 독립선언서 중에 첫 머리 이야기죠. 3.1 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당시 조선 독립의 그 정당성을 알리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 강압 지배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죠. 또 3.1 운동의 그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의 이제 독립운동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7,500명이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6,000여 명이 체포되어서 역시 부상을 당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암리는 한 교회에 그 성도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둬놓고 총을 쏘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당시 29명이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펼쳐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일본에 있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오야마 레이지라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사건을 접하게 됐고 그 당시에 유일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전동리의 할머니에게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게 되면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역사에 기록하게 되고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알려지게 되었죠. 결국 이 목사님은 그 제암리 교회를 기념하면서 추모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진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본에서 모금을 한 그 모금된 돈을 통해서 1968년 제암리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결국 3.1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군의 무차별한 학살이 주어졌던 한 사건인 것을 또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3.1 운동의 이 독립선언문, 이 3.1 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훈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외교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함께 외교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3.1운동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폭력 평화적 저항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누군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비폭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그러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3.1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의 비폭력 평화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결국 그렇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3.1절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3.1절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말요?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프로그램 한번 띄워주시죠. 크게 해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기이년 3월 1일 아멘. 예, 3.1운동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교훈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 인식을 깨닫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열정과 비전에 이어서 조금 저걸 줄여주시죠. 다시 올리는데 시편 62편 5절 본문으로 기대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표현으로는 hope for, look to라는 그런 뜻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침략하고 지배했던 그 36년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대 또 소망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속히 독립이 되고 또 해방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어렵게 신앙을 접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속히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또 소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대라는 단어는 당시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왠지 위로와 감격과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현실을 넘어서 그 미래를 향해 또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로 서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 사건을 통해서 쓴 한 10편 정도가 그렇게 탄원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탄원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그 아들 반역을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탄원시는 시인이 직면한 고통과 구원과 호소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한 선취적 확신과 그로 인한 찬양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 6절, 7절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기대와 소망에 이제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카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있는 것은요, 기다리다, wait 이런 뜻과 더불어서 confiding, 신뢰하다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기대와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써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다라는 그런 뜻을 원어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그 선취적 신앙, 이미 주어졌다는 그 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굳건한 신앙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모든 국민들에게 역시 또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루속히 또 전쟁이 그치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정말 위기 아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속히 좀 안정된 나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대한민국이 누렸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그런 위상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민주주의 그 지수를 매년마다 이제 매기는데 10계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그런 지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것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없게 되면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러한 위상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참된 신앙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루기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신앙은 더욱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 전역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나라는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 꿈을 꾸게 되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꿈이죠. 무슨 뭐 집변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결국 그 형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신세를 겪게 되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불평하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늘 간직한 채 끝까지 인내하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한 시대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임으로 선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의 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간직한 채 그는 오히려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그는 오히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다윗은 그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지은 여러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시를 써내려 가며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거듭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시를 살펴보면 시편 23편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수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다윗의 생에 있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읊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내용을 보면은 밧사바의 관음으로 인해서 그가 처절하게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그런 모습 속에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시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그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기대와 소망은,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동반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결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들은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역시 의미하고 있고요.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역시 동시에 반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소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여기서 사랑이 믿음, 소망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는 믿음과 소망이 동반되어지고,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바른 은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고린도 13장 이어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대,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과 사랑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메시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결국 그 마음판에 새겨준 그러한 메시지는 기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 죄책감도 있었고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당시의 위대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 남북 전쟁 때 링컨과 함께 전쟁에 임했던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엘리어트 웨렌 라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질병과 재앙과 죄악을 고치는 특효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때 그냥 막연하게 약을 먹습니까? 약을 먹으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약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그 의사의 또 그 집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먼저 정말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먼저 치유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정말 그 생애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금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름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아픔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꿈과 비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며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곧 빛이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죠.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곧 봄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올해도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 역시 이 믿음 어린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조차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좋은 시작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또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81장 1절을 보시면서 성찬이은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 두 가지를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예식,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셨고
오늘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함께 나누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에 대한 그런 되새김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헌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1장 1절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위원 나오셔서 분병 분잔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병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되시는 주의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신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시간에는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몸과 주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히 주님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이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행복하시고 우리는 물론 우리 모든 잘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 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6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주보에 기재된 것 시간 되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또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올해도 우리 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셔서 정말 2025년도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이 자리가 참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3월 제 생일자 우리 조한재 목사님 3월 16일 맞나요? 네. 예, 홍명구 목사님 3월 20일 이렇게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성도 추모일은 우리 이학순 집사님, 예, 3월 2일은 정병상 권사님, 불등 집사님 3월달에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벌써 이제 정확한 이름은 Daylight Saving Time이죠. 네, 서머타임 우리가 쉽게 이제 서머타임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어떻게 더 주무셔야 돼요? 덜 주무셔야 돼요? 예, 덜 주무셔야 돼요. 예, 더 주무시면 안 돼요. 1시간. 그래서 토요일 날 주무실 때 아직까지는 없애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10시를 11시로 혹시 시계를 돌려보시고 뭐 지금 스마트폰은 다 새벽 2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돌려지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그 시간 들어오시면 예,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는 천집사님께서 좀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 차 안에서 김한승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 식당마다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저희가 혹시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느 한 곳만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여러 식당들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 할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후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 먹자골목 옆 그 중국 식당 그 옆에
예전에 소공동 순회였는데 지금은 지글지글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딜을 했죠. 거기가 보통 주중에는 한 10불 정도로 런치가 그렇게 아마 저렴하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저거를 판매를 하는데 딜을 하니까 한 12불 정도로 주일날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20석 이렇게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순두부로만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더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또 우리 강 집사님도 못 오셨고 양 권사님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비록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어두워가고 혼란스러워가지만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주어진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서 묵묵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어떤 타협과 유혹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과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그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꿈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음, 미움과 하나님 반목과 하나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하나님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국가로 세계로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귀한 사역이 하나님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저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타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프고 때로는 힘든 그런 우리 삶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에 기대와 소망을 안고 더욱 남은 생의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